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뭐 이미 다 알고 이미 주기도문을 거의 다 외웠죠. 이제 8주 됐으니 오늘 8주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어제 이 8주 마지막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기도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야,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는데 사도신경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 또 왔었어요. 저에게 뭐가 있어요? 선택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주기도문은 2달이에요. 그렇죠? 8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3달이에요. 그러니까 13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13주 이상 계속하면 내년 초 6월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생각하니까 올해가 다 끝나가네요. 자, 내년 1월달까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성탄 빼고 또 이제 신년 빼고 이러다 보면 2월달 넘어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때마다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또 전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한 주, 2주 빠지고 다시 또 전하다 보면 템포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할까 라고도 생각했는데 여기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 마음속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서.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그 이후에 후대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전처럼 2부 예배가 있으면 2부 시간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2부를 갖다가 청지기 교육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청지기 교육이 앞으로 끝나려면 21주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3가지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고, 또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또 내 자신을 위한 간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또 3가지. 그래서 6가지 총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 2가지만 알아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딱 펼쳐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로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말씀을 왜 가로로 묶어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흔히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영광송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해요. 즉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기도죠. 한 모든 기도의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내는 내용이에요. 영광송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가로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가로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없어요. 마태복음은 가로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적인 사본,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요. 성경을 맨 처음 쓴 그 원본은 사라졌어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그게 우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버리셨죠. 법궤를 치워버리신 것처럼.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원본을 보고 베낀 사본들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아직 출판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발전이 없었을 때, 인쇄술이 뛰어나지 않을 때는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본으로 몇 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본문에는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가로로 넣었고요. 어떤 책은 또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외우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영광송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후대에 초대교회가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히브리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랍비들마다 각자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각자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 가지 기도문을 가르치기도 했고 예수님은 이 하나만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 땡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한 100개 주었으면 그거 다 외워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주기도문 하나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 당시 히브리 당시 전통에 의하면 마지막 영광송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는 이 영광송이 빠져있단 말이죠, 뒤에. 그래서 이 영광송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부르는 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뜨려도 되고 안 빠뜨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전통에 따라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영광송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분을 하죠.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안 한다. 그럼 이건 이단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럼 이건 이단입니다. 물론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달라요.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안 한다 하는 교단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만든 거니까. 신앙고백서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가 그 교회의 그 의미, 그 교회의 신앙의 문제인 거고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교회나 다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쳐준 그 성경 그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서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가로로 쳐놓은 것뿐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번째 이 대개라는 말입니다. 대개. 뭐 영덕 대개 이런 대개가 아니라 캐릭터가 그럼 진짜 아이예요. 대개.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가로 안에 대개란 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어요. 없는데 저도 항상 대개란 말을 집어넣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 안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는데 왜 굳이 본문에 없는 말을 갖다가 꼭 합니까? 예, 성경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NIV니 뭐 킹제임스 버전이니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서 그 버전을 번역한 성경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근데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대개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버전에는 없고 어떤 버전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을 갖다가 그 뜻을 보니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려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하는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요컨대 이런 뜻이에요. 요컨대.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포라는 접속사로 쓰는데 즉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앞에 있는 6가지 기도문과 이 마지막 영광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포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저 같은 경우도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단지 성경이 여러분이 알고 성경 안에는 빠져있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자, 이처럼 요컨대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어서 그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대개라는 말을 알겠죠? 그래서 왜, 당신은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 집어넣어서 주기도문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마시고, 왜 이 말이 빠지면 이 앞뒤 말이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도 마시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말씀을 대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할 때에 처음에 그 이름, 그 다음에 나라, 그의 뜻을 갖다 구했죠. 그 두 번째 바로 이 나라라고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데 그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우리 속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우리 예수왕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민족, 그 사회, 그 동네, 그 영향력, 내가 있는 그 영향력 안에 뭐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큰 일이 뭐라고 지난번에 배웠는데 기억 다 못 잊어버리셨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로 만들어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 땅을, 네가 밟고 다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곳이 되게 하라.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겠습니까만은 그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로마로부터 이 땅을 갖다 핍박받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쯤으로만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세계,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지금 당장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고 바로 그때가 당신이 부활했으니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때와 기한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회복되는 그 한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 그날이 언제 오든지 올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실 거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그거 따지고 앉아있지 말고 이단들처럼, 이단들은 그거 따지고 앉아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전쟁에 쫓아가듯이 이단들 쫓아가서 주님 오신 날짜 뽑고 있고 나는 혹시 구원받나 안 받나 자신도 못해, 믿음도 없어서 자신이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교주가 점지해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알량한 연약한 마음을 갖다가 노리고 말이죠. 제가 잘 쓰는 말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사람들 마음을 가지고 쉬었다 놨다 하는 그 이단들처럼. 그러니 너희는 때와 기한은 신경 쓰지 마. 올 날이 가깝다는 것만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경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먼저는 마귀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탐대하게 뭐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나를 증거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뭐해라? 소망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어요. 서울시장이 되면서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분이 인사말로 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 서울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대서특필됐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분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거 문제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뜨끔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때 그 당시에 서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오늘 말씀처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서울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 증거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개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라와 하는 처음의 말은 즉 내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수많은 생명, 잃어버린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넓게 번져나갈 거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 최고의 헌신, 최고의 노력은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말하고 행동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집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맨날 지옥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부터 복음화시키십시오. 두 번째, 대개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세가 주의 것이다. 영원히 주의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은요, 그 당시 이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파워, 힘이죠. 힘. 즉 하나님의 힘, 권세, 권력, 이것이 권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것임을 갖다 세상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 아니 뱀을 집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물어요. 세상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어떠한 독이 와도 어떤 해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직접 권능이 임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고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더한 일은 역시 그 이후에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이죠. 뭘 받았더니? 성령 받았더니 권세, 권능을 받았더니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권세죠. 인간에게 따르는 세상에 어떤 권세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해서 얻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얻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권세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은 받아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내가 알고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진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걸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 그것은 바로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29년에 어느 날 45살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는 혼자 힘으로 이 부패한 카톨릭 세력과 싸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싸우려니까. 온 유럽이 전부 다 교황 손 안에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전부 그 밑에 있었는데 그 교황과 부딪혀서 싸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한다는 거, 교황이 무슨 하나님이냐 외치는 거, 무슨 면죄부를 파느냐 말도 안 된다 외쳐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느니라.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이 썩어져가지고 부패한 이 카톨릭을 갖다가 변화시키겠다고 개혁하겠다고 내가 이 자리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지. 그래서 그가 찬송가를 하나 썼습니다. 585장입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시면 같이 부릅시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보다 앞서서 1521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보름스라고 하는 곳, 독일에 그곳에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그 황제는 카를 5세라고 하는 신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 제국의 왕이었고 유럽을 다 다스리고 있는 왕이.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 교황 레오 10세가 바티칸에 있는 뭐예요? 베드로 성당이죠. 그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 가보시면 놀랍니다. 가보니까요 온통 대리석인데요. 그 당시에 1500년대에 어떻게 이만한 엄청난 걸 지을 수 있을까? 그걸 짓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돈 받으려고 끌어내려고 면죄부 한 거 아니에요. 교황이. 죽은 네 부모들 천국 못 갔지. 이 면죄부 사면은 네 죽은 부모도 다 천국으로 옮겨줄게.
교황이 뭐 하나님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이 황당한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당시 수사였던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1521년에 보룩스라는 곳에서 이 마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와라. 여기서 단판 짓자. 여러분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교황이 부르는데 자기 일개 한 개인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대학 교수고 수사인데 이 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를 때 협박을 하죠.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뭐라 할까요? 영주가 하나 있었어요.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영주가 경호원이 되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아까 앞에 그 사진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 사진 옆에 보면 장소가 하나 있어요. 사모님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앞에 거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 보면 이 영상 바로 여기가 서 있던 장소인데 그 밑에 보면은 신발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마틴 루터가 서 있던 자리고 이 앞에 판이 하나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마틴 루터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서 있고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안 죽이겠다고. 그래서 왔으니까 안 죽는다고 믿기는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전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숙소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한마디만 해라.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교황말이 옳습니다. 이만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교황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뉘우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라는 난 뉘우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일이다. 네가 지금 교황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외치고 95개 교황문을 갖다가 대학교 그 앞에 정문에다 붙여놓고 대자보를 그거 다 뜯어내고 안 된다고 얘기해라.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앞에 칼을 갖다 들이대고 아니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또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당당하게 떠났어요. 그 자리를. 아무도 그 권세가 있어서 그 권능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한 그 앞에 아무도 그를 잡을 생각을 못했어요. 결국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갔고 도망갔죠. 그래서 프레드릭이 자기 성에다가 그를 갖다 감추어주고 몇 달을 갖다 거기서 살게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하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뭐야? 지금까지 교황만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졌으니 모든 사람이 그거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유럽의 구텐베르크, 여러분 배웠죠 역사 시간에. 인쇄술이라는 게 금속활자라는 게 처음 그때 나온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쉽게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세상으로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를 돕는 영주가 생겼고 또 그 당시 하필이면 또 인쇄술이 딱 나오고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죠. 그 이후에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잘못됐다고 외치고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힘을 실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영국의 프랑스로 넘어가서 칼빈이 또 종교개혁을 시키고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은 칼빈의 제자이기도 한데 존 낙스가 한 게 여러분 잘 아는 청교도죠.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와서 누구?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갖다 세우면서 복음이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를 믿는 이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1517년 이후로 그렇게 할 수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막 싸워요. 존 낙스 같은 사람은 그 메리 1세라고 하는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들고 살다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해 죽어버리고 말이죠. 사도 요한만 빼고. 뭐가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믿어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세 번째, 대개 나라와 권세와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고 독차지하려고 하면서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그렇게 노력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헤롯 아글파 1세라고 하는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헌한 대가로 인해서 이 땅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헤롯이.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전통과 기독교가 부딪히니까 기독교를 끊임없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가 되었어요. 연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야, 신의 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추앙을 하니까 헤롯이 맞다 그러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단상에서 내려오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고 했어요. 벌레 먹어서. 충이 들어서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매우 짧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챈 자의 말로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라는 이유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는 건데 자기가 이게 아멘 하는 줄 알고 목회자가 막 교만해지고 말이죠. 폭정을 하고 말이죠. 독재자처럼 행동합니다. 그걸 무슨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정말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카리스마지, 그냥 말만 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막 좌지우지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칼을 든 거죠. 칼을 든 거죠. 카리스마지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이제 10년, 20년 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공헌을 하고 집사님이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처럼 행동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단에 저 정말 군산 쪽에 있는 모 교회 보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대학 교수하던 여자 목사님이 이제 원로 하셨는데 퇴직하면서 교회 빈 교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대신 담임 목사로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 돌아가셔서 65세 이제 퇴직하고 가서 갔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제 교수님이고 스승이기도 했고 저를 또 예뻐하기도 했고 학교 다닐 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 뭐 감옥살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좌지우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월급만 받는 거 월급 그게 전부야. 그것도 월급도 말도 안 되게 주는 거야. 시골에서 못 쓸 돈이 있어 이러면서 장로님이 이게 무슨 뭔가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 결국 그분도 거기를 나와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그게 자기 겁니까? 당신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헌금을 했어요. 알아요. 그럼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왜? 담임 목사님 같이 개척한 목사님 돌아가셨고 서울에서 부임한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뭐 대학 교수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다 필요 없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셨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기 원합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 입었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마음 한구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상급을 주는 걸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는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주는 거 받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좋은 말하고 가만히 설할 수 있습니다. 칭찬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하면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깎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으시길 원하십시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딱 가는데 거기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그 말에 키스를 하고 그 옷에 손이라도 대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신처럼 추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요 그럽니다. 소스와 허메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고 그의 아들이면서 그의 경호자면서 그의 모든 권세를 받았던 헤르메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으쓱하거나 막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죠. 화를 냅니다. 의문을 터뜨립니다. 영광의 주인은 바울 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찬사도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아멘 끝나죠. 아멘. 자, 아멘의 뜻은 제가 좀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아멘의 뜻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또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내 충성을 바칩니다. 내 생애를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보면,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예배 전 찬양할 때도 요새 보면 여기 제 사무실에 앉아서, 뒤에 기도실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서 있으면 우리 김삼영 안수집사님 목소리만 들려요. 그냥 뜨겁게 찬송하시고 아멘 소리도 김삼영 안수집사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아멘. 할렐루야. 자신있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처음에 그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볼 때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아멘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듯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부르면 아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요? 아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의 주인.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아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 믿음을 보여주고 헌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아멘은 두 가지 의미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아멘 하죠. 아멘을 화답하는 거죠. 화답하는. 예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수긍하면 아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를 해요? 아멘 하는 거죠. 이것처럼 아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항상 이 아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래서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마치 계약서의 도장을 마지막 꽝 찍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언약의 약속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 마지막 마무리하는 계약서의 도장 꽝. 이게 뭐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이런 의미죠. 같은 신뢰,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신뢰로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꽝.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완성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이 모든 내용의 마지막에 아멘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된 줄로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체결하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서 써보셨죠? 그 도장이 아멘이에요. 꽝. 항상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 드리는 것이 어려우신 분은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읽거나 외울 때에 마음가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외우는 데만 급급해서 그냥 흘려버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새벽 예배나 이럴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 때 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수십 년을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뭐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주기도문이 달달달달 외워졌어요. 몸에 배워져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태해집니다. 감격이 없어요. 말씀에 감흥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기도문의 뜻,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